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네.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는 수천여 번의 외침을 받고 살았으며 고난 가운데에 가난 가운데 살아왔기에 눈물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노래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가 저술한 책 고통의 문제에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양심을 통해서 소곤소곤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실 때에는 고난을 통해 폭풍우처럼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렐프 스미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는 고통과 고난이 생기는 이유를 4가지로 분석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와 고난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단적인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주변의 국가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하시거나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수나 교만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조금만 조심하고 또 겸손하고 예의주시했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조심하지 않았고 또는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선 초자연적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위장된 고난의 축복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은 고난을 통해 신앙 인격을 성장시켜 줍니다. 오늘날 망상이나 탐심이나
교만이나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맛보는 그 순간,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을 세우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경을 맑게 하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어겼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자신의 인격이 성숙하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나태했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인 것을 믿고 고난을 위장된 축복인 것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 당신은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 그것 때문에 몹시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잘 참고 잘 견디는 이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로 살았던 100여 개국 나라가 동시에 독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발전하고 번영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원인을 연구, 분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세계 인구 최고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전쟁 준비로 핵폭탄을 만들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 러시아 등 세계의 4대 강국이 우리나라 접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휴전 중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국가들의 위협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들고 더 신속한, 그래서 국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은 초기 때부터 양반 쌍놈의 지휘계급 속에서의 고난에 익숙해 있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외침을 많이 받아서 고난에 익숙해 있던 민족이
자본주의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개인의 능력대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혹독한 가난과 고난과 기근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강력한 정신력이 바로 빠른 경제 성장과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들의 군대 생활이 한몫 크게 거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군대 생활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 안 보내려고 하는 부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경험한 젊은이들은 아무리 사회생활이 힘들어도 군대 생활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과, 군대에서 고생했던 것만큼만 이 사회에서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도록 경험한 군인 정신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졌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한국교회가 능치 못할 믿음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새벽에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지런함과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열정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옮겨져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며, 그 고난이 바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은 고난을 통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우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10남매였고 수천의 양과 소를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참혹한 고난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집과 재산이 다 불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적들로부터 침투되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욥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몹쓸 병에 걸렸으며,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힘들게 했으며,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한때 친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보다는 이 모든 일이 원인이 욥에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면서, 욥이 죄가 없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면서 욥을 혹독하게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설을 퍼붓고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또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기근 속에서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자식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그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어린아이 목소리가 강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저도 모르게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5살 정도 된 꼬마가 그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자기가 아주 힘에 겨워서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켜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그날 저는요, 설교하는 내내 그 아이를 계속 주시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르는 찬양이 제 귓가를 계속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가 이런 찬양을 간절하고 뜨겁게 부른다면 고난이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진지한 그 모습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고난을 알고 부른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는 고난이 뭔지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 엄마가 같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기에 그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도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도 담대함으로 부를 때 많은 심령들을 뜨겁게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이가 어린 이 아이가 고난을 모르면서 고난에 대한 노래를 부른 것처럼 고난이 노래로 표현되는 것이 전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이 결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받았을 그때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상황과 표정이 달랐지만은 인간애를 발휘하여 우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어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혹독한 탄압과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1950년도, 1960년도, 1970년대 당시 6.25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사랑의 원조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경제발전과 삶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들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정말 어렵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한 달에 3,000원으로 한 끼 식사마저 어려워 아내를 혹은 어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끼 먹을 끼니가 없어 걱정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지구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고통은 오히려 사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023년도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인상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내야 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아니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코로나로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세계를 향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와 원조를 가장 많이 주는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지는 민족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 인내하시고 끝까지 극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다다 손손 물려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사업,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